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랑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되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 당시도 법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오래 잡아둘 수는 없었기에 그 다음날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힘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위협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죽을 줄 알아. 경고합니다. 조심해. 예배 시간에 눈 감으면 죽을 줄 알아. 조심해. 근데 제가 죽을 줄 알아. 조심해. 여러분들이 그냥 웃지만 힘 있는 사람이 정말로 걸리면 죽으면, 눈 감으면 죽으면 눈 감을 수 있겠습니까? 군대에서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정신교육할 때 정말로 재미없거든요.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정신교육할 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졸면 정신교육하는 장교나 누가 졸았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끝나고 나서 끌려가가지고 뒤에 눈 감은 애들 끌려가가지고 상병들한테 막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끈적끈적하네 눈을 뜨려고 걸리면 맞으니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위협하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답답해하고 되고 움츠러들게 되고 요즘 젊은 청년들 말로는 쫄리는 거죠. 이렇게 움츠리게 되고 이것이 지금 나를 향하여 위협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위협과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위협할 때 무엇이 여러분들을 경고할 때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위협과 경고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23절을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동료는 오늘날 말하면 교인입니다. 누가 나를 크게 위협했어요. 경고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나를 이렇게 위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내 삶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을 동료들에게 쭉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협과 경고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동료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동료는 그 위협과 경고 앞에서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큰일 나. 그럼 이제 안 돼. 이제 전하면 안 돼. 큰일 나.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가만히 있어야 돼. 건강 때문에 위협과 경고를 받았을 때 아이고 끝났네. 끝났어. 죽었네. 끝났어. 그거 안 돼. 그거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좋은 동료가 아닙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밑줄 그은들을 보면 그 동료에게 말을 다 알리니 자기들이 어떤 위협을 받았는지 어떤 경고를 받았는지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에 와서 쫙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 들었어요. 같은 사도들도 듣고 집사님들도 듣고 그 형제들이 그 당시는 형제라고 했으니까 형제 자매들이 교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제목을 적었는데 듣고 나서 그들이 어땠느냐? 반응이 어땠느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첫 번째는요 한 마음입니다. 회의하거나 토론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위협하고 경고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막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삶에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위협하고 경고해 올 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겐가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한 마음으로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두 마음, 세 마음이 되면 흔들리거든요. 갈라지거든요.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라는 것은 같은 제목으로,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협과 경고가 왔을 때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가정이 한 마음이 될 때 그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전의 성경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한 마음으로 부부가 한 마음으로 목장이 한 마음으로
형제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2사람이 됐던 10사람이 됐던 100명이 됐던 한 마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2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그러니까 10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것보다 2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게 쉽지요. 그러나 힘은 10사람이 한 마음이 될 때 어렵지만 10사람이 한 마음이 될 때 더 큰 힘이 있고 100명이 한 마음이 될 때, 100명이 한 마음이 될 때는 참 힘들죠. 그러나 100명이 한 마음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어떤 위협과 경고 앞에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풀려나서 교회로 갔더니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10명 이상이 모여서 이때도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의 문이 열렸거든요. 여러분, 같은 제목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기가 힘들지만 한 마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축구선수가, 운동장에서 뛰는 축구선수가 11명입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2번째 선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가끔 TV 중계를 보면 해설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번째 선수가 있다. 누가 12번째 선수입니까? 응원하는 관중들.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월드컵 할 때, 2002년 월드컵 할 때 몇 등 했죠? 4등 했습니다. 4강까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축구 실력이 4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일까요? 제가 볼 때는 4강까지 못 가는 실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4강까지 갔어요? 무슨 부정부패가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그리고 밖에도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외국 선수들이 그 운동장에서 뛸 때요, 우리나라 응원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몇만 명이 모여서요 똑같이,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쳤을 때 외국 선수들이요 두렵더랍니다. 그 소리가, 오 하는 소리가 겁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서 우리나라 빨리 꺼요. 4강까지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응원할 때 다 한 마음이었거든요. 몇천 명이 한 마음이었고 몇만 명이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강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기더니 4강까지 갔을 때 그 터키랑 했을 때는 제 마음도 그랬고, 이 정도 하면 많이 왔어. 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온 것도 충분해. 그때부터 좀 느슨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지더라고. 4강까지 밖에. 근데 4강도요, 엄청나게 잘한 거죠.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응원할 때 한 마음 중요합니다. 그러면 혼자 기도하면 2-3사람이 기도해야 되나? 10명이 기도해야 되나?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나? 아니에요. 혼자 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우리 하나지만 우리의 마음이
흩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흩어질 때가 많아요. 한 10분만 기도하면 이 생각, 저 생각, 두려움, 염려,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나눠주게 합니다. 주여 하다가도 기도한다고 될까? 정말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내 마음의 한켠에 쑥쑥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시간은 보내는데 자꾸 마음이 나뉘어져서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그렇게 될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두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세 마음, 네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어릴 때 자연 시간에 돋보기 가지고 낮에 햇빛을 이렇게 모으면, 초점을 모으면 전기가 어떻게 되죠? 타요. 그냥은 안 타는데 햇볕을 안으로 집중해서 모으면 조금 있으면 연기가 모락모락 오르고 불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로 모을 때. 그런데 하나로 안 모으고 초점을 안 맞추고 그냥 하루 종일 돋보기를 이렇게 초점에 안 맞추고 이렇게 있으면 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뭐만 보내요? 시간만 보내요. 손만 아파요. 초점을 안 맞추면, 태양빛도 초점을 안 맞추면 뜨겁지 않습니다. 힘이 안 납니다. 연기도 안 나고 불도 안 붙어요. 역사가 없고 시간만 흐릅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어떤 결론을 냅니까? 해도 불에 안 붙어. 아무리 돋보기를 가지고 있어도 불이 안 붙어. 아예 다 소용없어. 그리고는 던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몇 번 더 그렇게 시도해 봅니다. 기도하면서 세 마음, 네 마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딱 집중했을 때 불이 붙잖아요. 아하, 이거네. 불이 붙네. 역사가 나타나네. 뜨겁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도 그렇게, 그 다음에도 그렇게. 그리고 초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춥니다. 기도도 해보고, 부러지도 보기도 하고, 손뼉도 치기도 하고, 소리도 내보고,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이 임하셔서 집중만 되기만 하면 놀라운 폭발력, 두나미스, 능력,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되 시간만 보내지 말고 한 마음으로, 가정이 한 마음, 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잘 나오지를 못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면 자꾸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건과 상황들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만 끄집어내리고 막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조금 더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위협과 경고가 올 때,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는 교회에, 더 크게 국가에 위협과 경고가 올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0명이 모이는 교회,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한 마음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해냈습니다.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많이 나뉘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불이 붙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2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의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느냐? 아니,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할 때도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소리 높여 기도할 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소리 높여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머리로 기도하는 것이 되지만 큰 소리로 기도할 때는 가슴으로 기도하게 돼요.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31절을 볼까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그는 기도할 때, 기도하기를 끝낼 때, 기도하는 중에 모인 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진동하더니 떨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축구 이야기했잖아요. 대한민국, 저는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리가 떨린다고 합니다. 작은 진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막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며 기도한 그곳에 진동이 있었어요. 두두두둑 하는 큰 차들이 지나가며 왜 집이 뜰 때가 있죠. 아마 그런 진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 기도 소리에,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소리에, 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소리에 진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진동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43번 정도,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4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진동이 있을 때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진동이 나타나더라는 말이죠. 사람에게도. 그리고 진동이 나타나는 곳에는요, 눈 감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눈 떠요, 눈 떠. 눈 감으면 제가 죽는다고 했죠.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눈 떠요. 진동이 나타날 때, 진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곳이 진동할 때, 그 진동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나에게.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실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진동할 때 내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현장,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떨림이 있을 때, 진동이 나타날 때 그 문제가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내 몸이 떨릴 때가 있잖아요. 손이 막 떨리기도 하고 내 몸이 막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진동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진동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누가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릎이 팍 떨린다. 그러면 그곳에, 영적으로 보면 그곳에 누가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치유가 일어나죠. 치유가. 그곳에 성령님이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거죠. 아까
돋보기 됐던 것처럼 그곳에. 근데 그런 집중이 없고 떨림이 없고 그냥 이렇게 퍼져 있으면 뭐만 가는 거라고요? 시간만 가는 거라. 여러분, 나는 큰 소리로 기도 못해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했는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야, 주여,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평상시에는 왜 그런데요? 그러는데 기도만 하면 주여,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진동이 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가지고는. 성경에 보면 소리 높여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게 내가 순종을 못하는 거죠. 왜? 나는 성격이 그렇게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원래 기도를 그렇게 안 배웠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소리 높여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예배 전에 음악 켜놓고 다들 조용히 기도하는데 혼자 쫙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거 푼수입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그럴 때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이 심장이라도 진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집중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그 기도 끝난 다음에 이거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똑같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났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평안을 더 넘어서 진동이 나타나면, 떨림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마다 아픈 것도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도 있고 더 여러 가지 많은 속상한 일도 있고, 그걸 여러분 그냥 혼자만 사귀지 마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제 1월부터 전도 화요일 날 모이는 전도가 이번 주로 마지막으로 하고 한 2주 쉬었다가 1월부터 중보기도로 모입니다. 그리고 뭐 중보기도가 아니더라도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오셔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진동이 나타나시기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새가 세 곳에 진동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진동이 있어야 되고, 범사의 진동이 있어야 되고, 강건은 우리 육신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진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치유받고 범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내 몸의 연약함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진동으로 말미암아, 떨림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져서 강건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시기를, 소리 높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소리 높여 기도하느냐? 여러분, 잘못된 기도 제목을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잘못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소리 높여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소리 높여 기도하되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도 한 마음과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먼저 위협과 경고를 받았던 이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25절을 볼게요.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형용하였는가? 왜 우리가 이런 위협과 경고를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조상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왜 고난 받아야 되는지를 오래전에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왜 고난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이런 위협과 경고를 받아야 되는지, 아무런 고난 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위협을 받아야 돼? 우리가 왜 이런 경고를 받아야 돼?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으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은 맞아, 이거는 당연해. 우리는 이렇게 위협을 받고 경고를 받는다고 이미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어. 그 위협이 지금 오는 거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위협과 경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해야 되지? 억울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런데 맞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이거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6절 27절을 같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면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세상의 군왕들, 권세자들, 권력들이요.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은 당연히 우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를 거스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알자. 우리가 이렇게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거스르는 것은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들의 위협과 경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십자가라면 우리가 이거 감당하자, 그 이야기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자 물어보십시다. 자 들어보세요. 이 십자가가 내가 억울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외면해야 됩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죠. 힘을 달라고. 나 못하겠어요. 십자가 못 지겠어요. 내가 왜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가 있고, 한 가정을 위한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가 있고,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말고, 성경은 그래요.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감당할 수 있어요. 비록 내가 힘이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해야지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주실 거니까. 그리고 그 감당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감당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저 좀 보세요. 감당하려면 저 좀 보세요. 감당하려면 저를 좀 봐야 됩니다. 힘달라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게 무엇이 되었건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능히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2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지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 제사장 권력자들이 위협하고 경고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 자,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 쫄려요, 안 쫄려요? 눈 감은 분들은 몰라요. 쫄려요, 안 쫄려요? 쫄려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쫄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성경을 보세요. 쫄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 용기가 필요해요. 쫄리니까 담대함이 필요하지. 담대함이, 강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뭘 달라고 기도해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 십자가를 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그 힘을, 담대함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힘에 비하면, 그들의 가진 권력에 비하면 한 칼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어떤 질병 앞에서 담대함을 달라고,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담대함을 달라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 위협하고 경고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함을 주고, 자녀들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자녀들의 마음, 그 상황을 생각하면 그냥 한숨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게 담대함이에요? 쫄리는 거예요? 쫄리는 거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담대함. 괜찮아. 걱정하지 마.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이 담대해지자, 눈 뜨자, 담대해지자, 눈 뜨자. 그런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뭘 주셔야 돼요? 담대함을 주셔야 될 줄로. 그래서 담대함을 구하는 거. 담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믿는 구석이 없이 그냥 담대해질 수 없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외국에 나가든지 들어오면 꼭 뭘 검사한다고요? 여건이 있어야 돼요. 오래전에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어린이 제자 훈련을 하고 중국으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목포에서 몇 명 간 것 같아요. 근데 여자애 하나가 여권이 없어. 배에서 내려서 입국을 하려고 보니까 여권이 다 찾아봤는데 여권이 없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애가 여권이 없어요. 빨리 꺼요. 예.
여건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건이 없으면 중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어떻게 갱신을 해요? 돌아왔습니다. 근데 걔만 돌아갈 수 있어요? 걔만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이 한 명 같이 왔어요. 중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을 다 뒤져보니까 가방 저 안에 있어. 여건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뭘 확인해야 돼요? 여건을 외국에 나가면 확인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까지만 있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믿음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여건만 있으면 앞에서 아무리 검사를 많이 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조금 지루하기는 해요. 줄을 많이 쓰면. 그래도 아이고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0절 같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더라. 병이 낫는 그런 은사를 구합니다. 지금 이게 제자들이 왜 이것을 구하냐면 위협과 경고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담대함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자, 우리가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밭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쟁기도 있어야 되고 호미도 있어야 되고 또 삽도 있어야 되고 뭐 어떤 분은 트랙터도 있으면 좋겠고 쟁기보다는 트랙터가 훨씬 낫죠? 어떤 포크레인도 있으면 좋겠고 손으로 이렇게 밭을 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구가 필요해요. 그 도구가 신유의 은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병나음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면 복음을 훨씬 더 수월하게 전할 수 있어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쟁기나 아니면 또 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 그런 게 있으면 밥 내기가 훨씬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손으로도 이렇게 해서 밭을 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미도 필요하고 쟁기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 전할 때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신유의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또 뭐 통역의 은사, 그런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은사는 뭘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필요한 은사가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은사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위협하고 경고하는데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느닷없이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출발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고치지요?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단 말이죠. 그랬더니 누가 모여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의 경건과 권능이 아니라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그러면서 복음이 전거됐단 말이죠. 아하! 병을 낫게 할 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구나. 요즘은 교회에서 뭐 맛있는 것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병 낫게 하는 도구가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가 필요합니까? 그 은사가 나를 위한 은사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지, 내가 그냥 신비해서, 그리고 내가 그런 은사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어우 나 병 낫는 은사 있네, 병 낫게 하는 은사 있네, 그리고 나를 높이려고 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은사를 구할 때, 정말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의 은사는 병고침의 은사로, 병고침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뭘 전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결론입니다. 담대함도 주시고 병 낫는 은사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해서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내가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내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게 최종 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론이 없고 자꾸 하나님 치유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응답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결론이, 이게 무슨 결론이 나오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 이건 없고 당장 내 어려움만 해결되기를, 그리고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이걸 안 하는 거죠. 여기까지 안 나가는 거죠. 뭐 한두 마디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거든요. 안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여 담대함으로, 또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위협과 경고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한 마음의 기도는 영혼 구원과 교회 부흥이겠지요. 그러나 또 여러분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곳이 진동케 되어 내 영혼과 범사와 몸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내 몸이 진동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저가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대함,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1번 같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2번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곳이 진동케 되어 나 영혼과 범사와 몸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3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대함,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